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 또 봄의 기운을 담아 우리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의 봄입니다. 네, 그냥 좋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전쟁의 시대 속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역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게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 수많은 전쟁 고아들과 피난민들이 발생합니다. 그 밖에도 죄 없는 수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안타까운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었을 만큼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여전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냉전의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남과 북이 어서서히 복음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전쟁의 명분,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전쟁이라는 비극을 낳습니다. 이처럼 싸움과 전쟁은 인간으로 하여금 극한 고통과 비참함을 겪게 합니다. 그 가운데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 전쟁에서 이겨야 평화가 온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세상의 힘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위장된 거짓 평화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진정한 평화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 그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이어서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의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전쟁 역사의 출발입니다. 그 이후로 인류의 평화는 사라지고 전쟁과 다툼, 분열과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계속 싸워왔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싸웠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웁니다. 지역과 지역이 싸웁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웁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도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재로 인한 인간 그리고 온 인류의 죄악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또 우리 안에 평화롭지 못한 마음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어쩜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로 인한 열매일지도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평화의 최후의 보루를 알 수 있는 교회마저도 평화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평화로운 교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싸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다음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고 바라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화평이 아닐까요?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사회, 화목한 나라가 진정 행복한 가정이고 교회이고 사회이고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정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말입니다. 참고로 저와 아내가 외출을 할 때면 아이들에게 싸우지 마 라고 당부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엄마 아빠도. 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부강하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살아도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면, 전쟁이 끊이질 않는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화려해도 다툼이 떠나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마저 떠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이는 곧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분쟁의 문제, 이 다툼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정으로 끌고 가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관계를 끊으면 해결이 될까요? 누구 한 사람만 떠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 나아진다 할지라도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처럼 말이죠. 여러분, 소화가 되지 않는다 해서 계속해서 소화제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두통약만 먹어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좀 해결이 되는 듯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는 발생합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분열과 분쟁의 문제, 다툼과 이 전쟁의 문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총과 미사일이 아닌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화평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죠. 교회가 화평해야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가 화평해야 행복한 사회와 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우리 편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어서도 매우 큰 주제이고 관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가정과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바로 화평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온 인류를 화평케 하시려, 화목케 하시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즉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 그 관계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켰을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로 16절인데요. 우리가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반목이 아닌 화목이요 전쟁이 아닌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 역시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즉 형제 간의 화목, 그 화평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더 바실리아 이 수녀님은 그의 기도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화평을 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파괴하느니라. 즉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평이라 말하고 이어서 화평을 깨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엔 여기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비판, 이 비판은 누구의 속성일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서로 비판하게 함으로 분열과 분쟁을 조장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뭘까요?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더 나아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참혹한 열매가 바로 싸움과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분열과 분쟁은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바로 악한 사단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우리 속에 가만히 침투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리려 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여 교회를 깨어지게 만들려 합니다. 사회 속에서는 사상과 이념을 통해 계속해서 분열과 분쟁을 조장합니다. 지금도 당파 싸움이 매우 치열하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바로 이 이유에 서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뜻이 옳고 바르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과 분열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화평함과 하나됨에 있습니다. 저희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이 광염교회 이 조현사 목사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도 싸우니까 한 장로님을 불러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느냐? 그 이유를 묻자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 잘 해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일날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해 잘하지 맙시다. 듣자니 서로 잘해보기 위해서 싸운다고 하니 이제 잘하지 맙시다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잘 해보려고 싸우는 것보다
잘못해도 안 싸우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여러분, 과연 잘하는 것이 뭘까요? 잘하는 것, 늘상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것은 바로 안 싸우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자, 저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며 저하고 싸울 기세로 쳐다보시는데,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목숨보다 귀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즉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목양실에 노크 없이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희 아내도 노크하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분명 문 앞에 노크해 주세요라는 편말이 붙어 있지만 거침없이 아무 때나 예고 없이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너희들 왜 노크 안 하고 들어와? 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어떠한 격식이나 어떠한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아무 때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이패스, 프리패스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특권으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평화와 또 만들다라는 이 두 동사로 구성된 복합어입니다. 곧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또 이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맡은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책임과 사명이 뒤따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사명을 부여하심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산채로 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여서 각을 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이는 곧 나를 죽여야 한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이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문제가 되죠. 즉 나의 욕심이, 나의 정욕이, 나의 교만이, 나의 못난 자아가 살아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과 가정,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한번 잘 조명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일까요? 다 너 때문입니까? 다 너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못한 모습이죠. 자,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자, 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각자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 다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저 따라서 합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물론 전부 다 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은 다 나 때문임을 결코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대사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대사.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상대에게 손가락질 할 때 이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살아서는 결코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 내 마음에 화평이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불안하고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혼란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쩜 아니 분명 내가 살아서일 겁니다. 바라기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화평과 이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대가로 인하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듯 우리 역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중에 제일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자, 조신 분이 계셔가지고 깨우려고요.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 잡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1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 역시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는 강조의 의미이죠. 즉 베드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알았고 경험한 자입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에게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뭘까요? 그의 허물을 들추고 그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직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베드로와 다시금 화목하고 화평케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죠. 근데 왜 굳이 3번일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음을 상기시키시기 위함일까요? 물론 아니죠. 주님의 이 질문 그 이면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떠나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 역시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많이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다면 과연 우리에게 몇 번을 물으셔야 할까요? 과연 3번만일까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비록 나를 떠나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도가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서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또 용납할 때 우리 진정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항상 흐르기를, 그 사랑이 늘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